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이거나 습관적이거나 주술적인 신앙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에 갇혀 사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히려 더 분명하고 더 수준 높은 삶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봄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해결해 나가는 지혜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지혜를 가지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지켜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먼저 마음, 우리의 중심을 지켜나가고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지켜나가면 그것이 세상의 걸림돌에서 우리를 지키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바로 지켜나감으로 세상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삽시다.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세상의 어떤 시험도 어떤 환난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보험회사 트레블러스의 직원이었던 하버트 윌리엄 하인리히가 자신이 경험한 보험 사건을 통해서 이런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 그 전에 많은 전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대형 사고와 같은 이유로 29건의 경미한 사고들이 발생하고 유사한 원인으로 일어날 뻔한 일들이 300건 이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인리히의 법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하인리히의 법칙은 단순히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작은 사고들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전조 현상들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그 횟수를 헤아려 보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경미한 사고 29건이나 일어날 뻔했던 그런 300변의 그런 일들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위험한 신호를 우리가 깨닫고 그 위험한 신호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조심해서 그 사고를 피해가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위험 신호는 사고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반드시 큰 사고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경고를 받아들이고 잘 대비하면 위험 신호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새롭게 하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야고보서의 저자는 초대교회를 향해서 믿음의 시험과 시련이 올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시련은 로마 제국에서 발생했던 큰 박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신앙의 혼란을 가져다 두는 바리새인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그런 믿음의 오해들이었습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는 아직도 유대교와 기독교와 신앙의 혼재가 일어났던 그런 갈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이 정리되지 않고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잘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바울 사도의 사역을 보게 되면 큰 갈등이,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대교에서 개종되었던 그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그런 신앙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구원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
신앙의 갈등이 오해가 되고 분열이 되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유대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인 오늘 저자인 야고보가 잘못된 교훈을 내려놓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갈등과 분열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그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 그것을 근심과 걱정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한 신호들을 내 삶을 바뀌는 삶의 기회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축복의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험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절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지혜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깨어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제일 먼저 시험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디아스포라라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 나라로 방황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정착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험과 환난이 있었겠습니까? 그 시험은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시험들입니다. 초신자에게만 있었던 시험이 아니라 장성한 성도들도 그런 시험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날마다 주의 성전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도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돌이켜보면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았지만,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지만 광야에서 3번씩이나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가 부족한 사람에게만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루 3번 엎드려 기도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엎드려 간구하였던 다니엘에게도 무서운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욥기서 1장을 보게 되면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욥도 시험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만 시험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들은 그 시험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하고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시험을 이겨내고 변화된 삶, 복된 삶,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2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첫 번째,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위험의 신호를 들을 때 그것 때문에 걱정,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일을 준비하고 그 시험을 이겨내고 노력하는 삶의 모습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준비되지 않는 성공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개인의 역량을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하고 꿈을 꾸고 위험의 신호를 발견하고 그 위험의 신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포기할 때 더 큰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은 위험의 신호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가뭄과 홍수로 인해서 온 지구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칠레와 캐나다와 그리스에서는 큰 산불이 일어나서 온 나라가 화재로 인해서 가옥들이, 나무들이 불타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는 극한 폭염으로 인해서 온열 질환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온열 질환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는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자연은 우리에게 경고를 보냈지만 그 경고를 듣지 못하고 그것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의 결과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수많은 위험 신호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파트를 건축하시는 분들이 건축물의 뼈대를 이루어야 될 철근을 빼돌려서 순살 아파트를 만들어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그 아파트의 기둥이 아파트의 건물의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염려가 되는 위험 신호는 최근 나타나는 묻지마 폭행 사건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생명부지의 사람들을 폭행하고 살해하는 일, 그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의 범인이 체포가 되어서 다행이다 생각했지만 체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정상적인 사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마치 처음 사건이 기폭제가 된 것처럼 계속해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어제만 살인을 예고하고 그것 때문에 체포된 사람이 30명이나 되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고 큰 아픔과 병폐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회뿐 아니라 우리 육체도 건강의 위험의 요소들을, 신호들을 보냅니다. 생각지 않는 두통이 일어나고 설사가 일어날 때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건강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건강 신호도, 위험 신호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 헌신의 자리를 피하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모습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인데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 지혜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부족한 것들이 있을 때 그 부족함을 가지고 실망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가 있을 때, 삶의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 위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그의 무릎이 굳은 살에 비겨서 낙타 무릎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깨닫는 한 가지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아직도 살아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놀라우신 은혜였습니다. 야고보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야고보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 큰 지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지식의 지혜였다고 한다면 야고보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지혜였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은혜의 지혜였습니다. 그런 면을 바라보면서 학자들은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신앙의 지혜를 얻음으로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오는 위기의 소리를 듣고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차 세계전 당시 독일이 무인 비행기로 영국에 무차별한 폭격을 가했습니다. 때문에 영국 국민들은 일할 수 없었고 밤에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보존해왔던 수많은 문화재들이 파괴되기도 하였습니다. 영국 언론은 계속해서 지도자들과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도록 수상과 황류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 우리 영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기사를 썼습니다. 국민들이 그 기사를 읽을 때마다 국민들이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자들이 모였던 그 모임에서 한 기자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언론은 예리한 비판을 가지고 정부와 사회를 비판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누구를 탓해 보았자 소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잠시 동안 비판을 멈춥시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기사를 씁시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모든 기자들이 그 이야기에 수긍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언론들은 밝은 기사를 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국민들이 손을 모으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신문 일면 기사에 실렸습니다. 온 가족들이 교회에 예배드리는 장면이 신문을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언론에 비춰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기사를 읽은 국민들이 소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의 소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포기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소망은 우리를 다시 일어서서 강력한 믿음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 가운데서도 내일을 꿈꾸는 희망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시련과 고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고 믿음이 더욱 견고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자기를 비하고 낮추지 말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깨닫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성령이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를 하다가 큰 시험과 비난에 빠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제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구제받지 못한다는 차별 때문에 서로를 향한 정죄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깨달았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린 교회는 구제하는 일조차 원망과 시비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일을 집사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내일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8 형제 중에서 막내로 자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막내로 사랑받기보다는 종처럼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사무엘상 17장 33절, 34절, 3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곰과 사자가 일어나서 짐승들을 몰아갈 때 그것을 피하는 삭구경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는데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자와 싸우면서 그냥 사자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꿈꾸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곰과 맞서면서 그는 희망을 꿈꾸었습니다. 그 모습을 사무엘상 17장 3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짐승을 칠 때 그것을 단지 짐승을 치는 것으로 끝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자와 곰과 싸우는 것, 짐승과 싸우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연단하고 단련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만났을 때, 또 다른 이방 장수들을 만났을 때 그 장수들을 곰과 사자와 같이 무너뜨리겠다는 그런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자신을 연단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희망을 갖고 내일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당장 들려오는 많은 위험의 신호들, 또 많은 절망의 소리들, 그것 때문에 절망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일을 꿈꾸기 위해서 다윗과 같이 노력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순살 아파트와 같은 이야기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사는 10년 후에, 20년 후의 삶은 견고한 집을 짓고 그곳에서 평안의 은혜를 누리고 묻지마 사례와 같은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꿈꾸며 사람이 살만한 그런 삶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은 준비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하지만 오늘 준비하지 아니하면 내일은 또다시 우리에게 위기의 신호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의 소리가 들릴 때, 위기의 소리가 들릴 때 그것을 준비함으로, 다른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은혜가 늘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험을 이기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구원의 은혜를 증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망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증가하며 살아갈 때 떠나버렸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오고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